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요. 자, 저녁들 잘 드셨죠? 네. 조금 있으면 또 영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 그리고 27절까지인데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 중에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사오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밤에는 여러분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죠?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인 줄로 알지만 실제로 우리 옛날 분들이 했던 말이 맞아요. 옛날 분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어떤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 들어보셨어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 성경에서 읽을 때 건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거 건물이 읽어요? 사람이 읽어요? 사람이 있죠. 이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초소, 예배 드리는 집, 영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반드시 그분들이 구원받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또 이해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근사하게 저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잘 가져왔습니다. 저 키보드는요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 위에다 짐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요. 저거 들고 다니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키보드의 용도는 뭐죠? 자, 연주자가 앉아서 아름답게 연주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가지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사람 키보드가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제대로 못 사느냐? 자, 여기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키보드를 챙겨왔는데 키보드하고 전원 그 콘센트를 연결하는 선을 놓고 온 거예요. 진짜로요. 왜 우리 김 목사님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왜요? 키보드는 가져왔는데 전선을 놓고 왔습니다.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댑터 연결하는 거.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가면, 여기 그 원주에 나가면 이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구해가지고 오니까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연주 들었죠? 네.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전기하고 연결되는 게 필요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키보드가 그 연주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저런 어댑터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때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죄인이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자신이 흘린 피로써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얼른 가서 아답터 구해오세요. 가서 구해오신 거예요. 잘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얼른 예수님을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저 키보드가 마침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공기 쐬러 왔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내려가시기 전에 여기서 또 수요일날 우리가 떠나야 되지만 그렇게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셔서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인데, 이 고린도전서가 왜 써졌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를 받아 있는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유분방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있었어요. 파단도 있었어요. 시기하는 것도 있고요, 법정에 고소하는 것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를 바로잡고자 쓴 편지. 너희가 교회라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게 이 고린도전서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많은 것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도대체 뭐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고린도 교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갓난 아이래요. 갓난 아이. 여러분은 갓난 아이들의 특징을 잘 알 겁니다. 갓난 아이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압니까? 갓난 아이들이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잠을 설치는지 압니까? 엄마가 얼마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고 그냥 주지 않으면 울고, 그렇죠? 갓난아이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갓난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에게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갓난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재롱을 많이 떠세요. 어른들이 이제 갓난아이 귀 맞추려고 얼르려고 랄랄라 하면서 해보신 적 있죠? 예, 어른들이 재롱을 많이 부리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갓난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갓난아이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갓난아이라는 말을 썼는데 누가 갓난아이냐? 교회 안에서도요, 모두가 그 사람 비위를 맞추느라고, 또 모두가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갓난아이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이 혹시나 다칠까봐 해서 자꾸 맞춰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갓난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게 사실 저희 교회 수련의 주제거든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가 몸이라는 것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지체라는 것,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체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죠? 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건강해야 활동력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이 어떤 일들을 주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첫 번째로 모든 지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지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각각의 지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세요. 몸에는 뭐가 있냐면 발이 있어요. 손이 있죠? 귀가 있죠? 눈이 있죠? 똑같은 지체 있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손이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눈인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귀인 건 아니잖아요. 각기 다른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체가 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지체와 벽을 쌓고 그 지체와 말하려 하지 않고 그 지체에게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며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보내고 있다면 조금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품어서 같이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몸에 만약에 눈만 전부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눈이 모인 몸으로 여기 서 있다면 여러분 설교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 구경하느라고 참 희한하게 생겼다. 목사님이 참 특이하신 분이다. 아마 그거 보느라고 여러분이 제 말이 하나도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저는 골고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도 보세요. 골고루 있는 거 보세요. 참 골고루 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꼭 나와 같은 지체만 있어야 된다. 전부 다 나와 같아야 된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나와 달라서 다른 방면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나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어떻습니까? 다 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15절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몸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몸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수련회 왔어요. 여러분, 수련회 올 때 사실 수련회는 보통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장소도 알아보고 고지하고 우리가 8월 언제부터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자, 구원받는 사람도 기대하고 침례받는 사람도 기대하고 영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서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침체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낙담하고 삶의 문제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서로 교제하다 보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분발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크게 좀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련회에 참여하려고 다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8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휴가도 그때 잡으려고 하고. 저희 교회 지체들도 알아요. 목사님 이번에 저한테 와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회사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휴가가 그때 나올 수 있을지 쉽게 말하면 짬밥이 밀리는 거예요. 서열이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겠다는 거죠. 아, 상황이 어려우니까 난 안 가. 이게 아니라 상황은 어렵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상황이 바뀌어서 참여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련회 떠나는데도 잘 갔다 오라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했지만 궁금해가지고 꿀맛이지? 디디디디디 카톡으로 날리고 재밌지? 디디디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디디디디 뭐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지? 궁금해가지고 이런 것도 묻고. 여러분 이런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고 자기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뭐 예를 들어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내가 옛날에 갔던 장소라서 그랬는지 회비가 좀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뭐 또 내가 이미 다른 데서 휴가를 써서 그랬는지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안 가겠다 하고 못 가게 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은 지체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하는 일에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난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라는 태도로 나가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유익 누리는 건 맞지 않아요?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힘도 얻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는다면 내가 교회에 속한 것이 맞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것을 명확히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 속한 것을 드러내야 될 그 시점에서는 스스로 물러서고 나는 아직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저희 성도들은 꼭 전화를 해요. 아니면 문자를 알리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사정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수련회 장소에 직접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지체도 아닌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 모임에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예 또 목회자가 걱정할까봐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같이 섰는데 형제님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 지체도 아닌데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저기 아버님 생신이신데 집안에 큰일이 있어 지방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 교회 지체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또 그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교회 출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교회 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 새롭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있는 사람이 오늘은 보내 그냥 잠수 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잠수 없습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만 잠수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잠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교회에 속한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양하며 그 다양한 지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는 게 교회 지체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가기 전에 17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지체일 수는 없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눈이 귀더러 나처럼 봐.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 귀가 커더러 나처럼 들어봐. 코는 듣는 게 아니에요. 코는 뭐 하는 거죠? 냄새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두가 나처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각각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선물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혀가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이야, 혹은 손이 몸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나 없으면 뭘 짓겠어, 뭘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중요하고 다 같이 필요해서 교회 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몸 안에 있게 하셨다면 우쭐대라고 있게 한 게 아니라 섬기도록 있게 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있게 한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은요 12장 거기 11절 보세요.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위에 보면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선물, 기적들을 행하는 거, 영들을 분별하는 거, 대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행하사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나눠 주신 것을 조정해서 다 나처럼 방언을 해, 다 나처럼 대언을 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에 더해졌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였어요. 다양한 지체가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은요,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된 거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지체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더라 하더라도 그 지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누가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해서 여기에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있게 하셨다면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있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나도 같이 그 지체를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란 말입니다. 시편 139편 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몸에 지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도 주님이 아셔요. 그죠? 주님이 그 지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도 아시고 아직 어떤 지체가 있기 전에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사람 몸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가 처음부터 이 수로 모였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수였잖아요. 분명히 창립 멤버가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의 뜻은 언제까지나 창립 멤버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천만에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알았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 올 봄에 저희 교회에 더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올 봄에 더해진 지체들을 우리는 비로소 올 봄에 되어서야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2016년 봄에 우리 교회로 보낼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이미 자신의 그 계획 속에 어떤 지체가 더해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지체들을 더해주신다는 거죠. 이건 지체들을 대하는 생각을 확연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교회 지체들이 더해질 때 같이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걸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 같이 가서 환영해 주시고, 이 사람이 침례받는데 그게 그냥 잠깐 목욕탕에 들어온 거 갔다 온 것처럼 말이죠. 무덤덤한 태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이런 침례를 받는 사람이 또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환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입회를 하고 누군가 침례를 받고 누군가 교회에 더해지면 최근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날 간증하고 또 침례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또 다 같이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정말 축하한다고 기뻐한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죠? 왔나봐 어디 있다 왔나봐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지체를 더하셨다면요, 더해지는 지체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오다 가다가 내가 여기 들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온 거야, 뭐 여차하면 나도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영동성서 침례의 회원이 되게 하셨다,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요, 영동성서 침례에 이렇게 목사 임직을 받은 이 목사님만 소명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이 교회를 세우라고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여기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란다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나를 이 교회에 더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출입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선도된 위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기쁘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체로 섬기는 게 이렇게 좋으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게 원함이었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몸 안에 두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모든 지체는요,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발은 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발이 가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데? 머리가 결정하지만 눈이 파악하면서 판단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눈은 손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가면 뭘로 발가락으로 빼십니까? 뭘로 하십니까? 아무리 불어도 이게 나오냐고요. 우리 눈에 들어가면 내 입으로 분다고 생각해. 안 나오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되죠. 햇살이 뜨겁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리잖아요. 다 눈이 손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없단 말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 또 필요로 말하면 약해 보이는 지체가 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다리가 더 강해 보여요, 심장보다. 싸울 때 심장으로 싸웁니까? 뭘로 싸우죠? 팔다리로 싸우잖아요. 팔다리가 더 강해 보여요. 그런데 그 팔다리는 어쩌면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없으면요. 이제 그날로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이거죠. 더 필요하다. 여러분, 패는 어떻습니까? 패도 뭐 누구 칠 때 패로 칠 수 있냐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놀랍게도 이 폐가 없으면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해 보이는 폐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 보면 그 폐 활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또 좋아서 이게 좋아가지고 또 더 잘 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저 지체는 참 여러분의 눈에 혹시 약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래도 저 지체가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래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뭘 하겠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제일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앞에 서는 건 좋은데 이런 건 다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청소하는 게 집에서도 여러분이 물론 여기 형제님들은 참 아내분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쪽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큰 그런데 보세요. 청소하는 건 불편한 거라고요. 근데 저희에게도 보면 청소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기도하는 몸에 꼭꼭 빠지지 않고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 보인다고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바로 그 자리에만 계셔도 힘이 나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약해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예, 보세요. 여러분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그 존귀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가 귀 같은 거 보면 귀볼 이거 어디다 써먹는 것 같아요? 뜨거울 때만 한번 만져주죠, 그죠? 그리고는 별로 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글씨를 쓸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무슨 그런데도 여기다가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장식해줘요, 그죠? 덜 귀한 거. 그리고 손가락 중에 이렇게 5개 펴보세요.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어떤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손가락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손가락 하나.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구를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다 필요한데 도대체 이 새끼손가락은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약속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약속할 때 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그 중요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손가락을 사용한단 말이죠.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덜 이렇게 이 23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덜 귀한 것을 여기는데 더 많은 존귀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통해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축송할 때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구원받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노래가 우리를 즐겁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커가고 있구나.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막내 아들이 내가 이 교회 올 때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돼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지금 앞에 나가서 찬송도 하고. 여러분 그 커가는 모습 아이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약한 지체 덜 귀한 것으로 보이는 그 지체가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부족한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도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있게 하신 건 주님이 필요가 있어서 있게 하셨다는 뜻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교회 무슨 보탬이 될까 절망하지 말란 말이죠. 그 부족한 것처럼 느낀 사람도 다 이 교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있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필요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오히려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으면서 누가 뭐 어떻게 나에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되면 그게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모든 지체는 서로 분쟁하지 않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든 지체들의 특징은 서로를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어디 이렇게 다쳐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 수술을 했어요. 무릎 수술을 하면 내가 왼쪽 무릎 수술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2배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무릎 수술을 했으면 목발을 짚어야 된다면 이 또 팔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무릎 수술했는데 저기서 아이가 뛰어온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부딪히자 이렇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온몸이 막 방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픈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죠? 이게 몸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몸의 지체라면요, 서로에게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보호하려고 해요. 오히려 지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저 임상주 피부살지 왜 저러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배울 때 그 부분이 골마터지고 아파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오히려 더 그 지체를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떤 경우는 그렇게 구는 지체로 인해 속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일부라면 그 지체가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랑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해야겠다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체들 간에 그래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쟁하는 지체는 이상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대결했죠. 자, 하루 해가 다 질 때까지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을 불렀지만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뭡니까? 이제 스스로 몸을 긋는 거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지체라면 나의 사랑하는 지체에 대해서 항상 보호하려고 하지 투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약점일 것 같다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으로 인해 내가 더 덮어줘야겠다, 커버가 되겠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더 띄워줘야겠다, 이것이 성도된 자세인 걸 믿으시란 말이죠. 목사님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성도가 더 그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2배로 더 뛰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게 부족해, 우리 그 집사님이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 집사님은 그러면서 떠들고 다닌다면 그게 지체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국회에 가셔야죠. 그죠? 이게 야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자꾸 파당 짓는 게 아니에요. 파당 지었다가 고린도 교회가 야단 맞은 거예요. 많은 분당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가 야단 맞은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일치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파당을 치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늘 교회에 대해서 씹고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늘 어떤 지체에 대해서 험담하고 교회 갔다 오자마자 성경책 휙 던지면서 아우 그 자매 밥맛이야 진짜. 와 진짜 그런 줄 몰랐어. 아우 속상해. 어머 당신은 그 자매 때문에 뒤었어요? 나는 그 형제 때문에 아주 오늘 욕봤어요. 아 자녀도 맞장구로 딱 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던 아들들 혹은 딸들이 뭐라 할까요? 속으로 말은 안 하죠. 왜 그런 교회 다니세요? 그래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특히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근데 내가 교회 갔다 오면서 가방 휙 던지면서 아 오늘 자매 완전히 그 자매들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막 열이 났어요. 막 이제 싱크대 가가지고 막 글 깨지는 소리 나면서 이제 커피 불어 올리고 아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돌리다가 저는 왜 저래 교회 갔다 오더니 남편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유 막 하면서 막 주섬주섬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파에 턱 앉으면 남편이 뭐라 할까요? 왜 다녀? 그 소리예요. 복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 교회 지체들 간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될 차례가 되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봤다 그러면 왜 목격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 분쟁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체는 연대의식을 갖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26절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 교회 꼬마가 아이들 그런 거 많잖아요. 문에 이렇게 손가락이 딱 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쪘는데 아이가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손 찐 데만 아파가지고 막 흔들고 있을까요? 걔는 난리 났어요. 얼굴은 빨갛게 돼요. 눈에서 벌써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목소리는 갑자기 커져요. 그리고 발은 동동 불어요. 뭐예요? 온몸이 자 여기가 손이 문에 쪘는데 뭔 반응이 나옵니까? 손가락만 혼자 힘들어 손가락만 그럽니까? 온몸이 다 반응하잖아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지체 하나가 힘든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든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지체도 빨리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힘든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서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상경기 제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 육상경기 보신 적 있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1등을 했어요. 그 금메달을 타는 거죠. 자,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제일 많이 애쓴 게 뭘까요? 1번 뭘까요? 다리 좋습니다. 다리 그 다음에 다리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도 가야 되죠. 이게 만약 안 간다면 팔도 중요해요. 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만약에 팔이 제대로 안 따른다 그러면 달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팔도 중요하구나. 또 뭐가 중요할까요? 왜 폐도 중요하죠. 이게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거 가다가 주저앉죠. 폐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렇죠? 모든 게 다 뛰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딱 딴 거죠. 금메달을 딱 따서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송사경님 나오셔서 이제 금메달 땄어요. 자, 제가 오늘 메달을 준비 안 해왔는데 자, 송사경님이 이제 금메달을 주는데 자, 금메달을 주는데 어디다 줄까요? 다리? 팔? 어디다 주죠? 도대체 목은 뭐 한 거죠? 그런데 목도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보면 목에다가 이걸 걸어주는 거예요. 뛰기는 어디서 다리가 뛰고 팔이 뛰고 폐가 막 움직이고 온 힘을 다했는데 영광이 목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목에 간 영광이지만 그 몸의 영광인 걸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메달을 진짜 주님께 받으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교회가 다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마라나타 침략의 지체다 그러면 나 혼자 뭘 결정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때 자꾸만 교회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해요. 한 4년 전부터 어떤 가정이 이제 예배당 근처로 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가정씩 한 가정씩, 지금 우리 바로 예배당 옆 아파트에도 사시고, 오늘 어떤 지난 달에도 극적으로 5월 달에도 몇 년 전부터 예배당 근처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더니 드디어 극적으로 이사했어요. 그 가정 알고 계시죠? 극적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바로 옆이죠. 이렇게 제가 창문으로 보면 그 집 창문이 보여요. 제 사무실에서. 그런 자꾸만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직업을 어떤 걸 결정하느냐도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도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아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 이걸 안다면,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교회 유익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내 죄는 내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형제의 죄가 단지 그 개인 형제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죄가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생각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귀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저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다른 한쪽 귀로 그걸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온 몸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을 하면 듣긴 듣죠. 더 잘 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집에 가면 그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니까 몸이 더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도 그 귀 하나의 어떤 어려움으로 몸이 다 같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대의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매치기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순식간에 탁 빼는데, 이런 거 배우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손을 잘 쓴다고 해서 교도소는 손만 가죠?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가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 지체 하나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건 그 지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됐다. 그럼 그 교회 이미지도 떨어지는 거 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지체가 문제가 되었다. 그 소문이 나고 그러면, 좋은 간증이 아니라면 결국 그 교회에게도 전도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게 내가 생활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서 따로 논다. 따로 노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결투를 했어요. 자, 모래판에서 이렇게 좀 싸움 좀 한다는 친구하고 이렇게 애들이 막 둘러쌌는데 결투를 했는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순식간에 그 친구한테 팔이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꺾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고로 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팔이 꺾이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어머님이 저를 이제 어떤 그 정형외과에 데려간 거죠. 근데 정형외과에 갔는데 안티프라민만 잔뜩 발라주고, 붕대 발라주고, 그리고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 계단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간호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거 돌 뭐래요? 우리 거기 가면 계속 고장나겠다, 더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거길 안 갔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저기 소소문에 가면 무슨 적고론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근데 저는 그날 밤새도록 얼마나 알았는지 막 이게 막 열이 나고 힘드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때 아이스크림 희귀한 겁니다. 아스케키라고 하시죠. 예, 이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싫어요. 아프니까 막 그냥 계속 그랬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소소문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소개해준 적고론에 갔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그게 딱 맞추는데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즐겁고요. 오, 그래 통쾌하게 맞춰진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빠진 팔에는 뭐 맡길 수 있습니까? 그 팔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 팔 가지고 공부할 수 있냐면, 그 팔에다가 이것 좀 해보라고 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분명히 속한 지체인데 빠진 팔처럼 구는, 나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몸을 위한 일, 또 어떤 주님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연대감을 가지고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체가요, 몸의 유익을 고려한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몸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특징이 있다. 유기적이란 말은 무슨 조직적으로, 물론 교회가 조직입니다. 근데 조직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진다는 건데,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저희 교회도 보면 주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부터 막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서 금요일 오후 같은 데 이렇게 나가보면 누가 와서 막 그 예배당 계단을 청소하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인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청소를 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누가 일하신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런 원함을 주시니까 그 자연스럽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성할 때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 오늘 찬송해야겠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하시오? 안 하면 오늘 밥 굶깁니다, 이러니까 오늘 특성한 겁니까? 마음에서 원함이 있어서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마음에 원함이 있어서 하잖아. 이런 건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을 주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왜 그런 그 지체들을 주느냐? 해답은 하나예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요. 목사도, 교사도, 대언자도,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 다 에베소 4장에 보면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세요.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모든 지체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은 몸의 유익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런 뜻이, 여기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그 섬김의 기회가 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섬김의 기회가 오는 것임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든지 그래요. 손은요 손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손이 몸을 돌보게 돼 있어요. 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눈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몸을 이끌기 위해서 보는 거죠. 모두가 다 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골되었다, 아까도 설명되었지만 탈골되었으면 제대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유익은 누리지만 이 사람은 몸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체 중에 뭐가 커가긴 커가는데 몸의 유익과 상관없이 커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종양이라는 거예요. 종양.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양이 심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절개하잖아요. 떼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몸 안에 있는 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자기가 교회를 섬길 기회를 가졌다면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원해져야 될 것, 소망이 돼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냐고, 그 주님께로 이끌었던 혼들이 결국은 잘 양육받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어떤 지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은 음식을 넘기지만 자기만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맞죠? 네. 또 그 온몸의 영양분을 위해 먹는 거죠. 눈은 자기만을 위해 보지 않습니다. 온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봅니다. 다리는 자기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몸을 움직이기 위해 다리가 나가는 것이죠. 어떤 지체도, 몸에 속한 지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섬겨서 다른 지체들을 더 세우고 복되게 한다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게 있어요. 내가 희생이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이 더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한다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되죠. 쓴맛이 싫어서 약을 먹기 싫어하는 입이 있다면 몸을 계속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왠지 쉬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몸은 교회 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쉬는 거죠. 하루 종일 쉬는 거죠. 그 몸에 영적인 삶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몸의 모든 지체는 다 몸의 유익을 고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예배당 확장도 좋은 일이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별한 지체의식으로 똘똘 뭉칠 때, 서로 내가 이 안에 있는 것, 이 지체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리고 그 지체된 그 특권을 발휘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나를 부인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실습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와 동등이시지만 순종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이 그 생각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으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몸의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몸의 지체들이 주님의 그 생각이 퍼져나가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이 돼서 다른 지체들이 세워지고, 이런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죄사함을 믿듯이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게 되죠. 결국은 몸이 힘든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따로 움직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희 교회 지체가 되려고 할 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감자가 이게 몸 안에 들어갈 때 잘 으깨져서 소화가 되면 몸에 유익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만약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에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몸에 해가 됩니까? 분명히 해가 되죠. 토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감자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몸에 쫙 퍼져서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그게 벌써 몸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해서 우리가
내가 완전히 으깨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길 때 다른 지체들에게 복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가장 진수가 되는 진리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알죠?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내게 올 때에도 내가 이래야 되지만 교회 생활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렇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의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 영동성서 침례교회가 이 지체의식, 내가 마라나타 침례교회 영동성서 침례교회에 속한 게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남으로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야겠다. 내가 내 지체들과 굳게 결속되어 있구나. 나 혼자만의 생각,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항상 지체들을 고려해야겠구나.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보게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유익은 우리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은 우리 때에서 신앙생활 멈추기 원하세요? 우리 아들들도 그런 교회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면,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면 아버지인 우리들, 엄마들인 우리들이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런 것 없이 좋은 교회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계산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길 원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한 지체들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단.